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오늘 성금요일 선포되어질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십자가의 잔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었고, 친히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었으니 대속의 걸음이었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하여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얼마나 처절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처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을 파는 자, 예수님을 잡는 자가 오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가 바쳐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파는 자를 통하여 넘겨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파는 자를 통하여 넘겨져 가야바 법정을 시작으로 빌라도 법정까지 6번을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새벽부터 끌려다닌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죽였을까?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 모두가 검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을 우리가 불러보고자 하니 그 처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여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 죽임의 최종 결정자가 되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책임을 모면해보려고 부분적으로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아내를 통하여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까지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빌라도에게 죄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 핑계해도 죄 앞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언제나 주님은 죄를 이기고자 하면 이길 수 있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닫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선 소리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 없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말을 해도 예수님을 넘겨준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범인으로 고발당하는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발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죽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 그 처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빌라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여 범죄하게 될랍시면 때로는 양심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타협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 빌라도보다 한 발 앞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저들은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네가 나를 사형으로 언도하고자 하느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죄가 크다. 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법적으로 죄가 없는지는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으니 저들은 행위는 아니어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여러 번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부터 몇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저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범인 세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처음은 예수님의 기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의 돈꾀, 살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처음은 감동이었고,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나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입맞추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넘겨준 죄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27장 47절 48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누구를 해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똑똑한 척, 내가 많이 아는 척, 내가 옳은 척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습관적 욕심으로 사탄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기 양심을 팔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살림을 받다가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이 큰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팔고 나서야 이까짓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종종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까짓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한 번, 두 번 돈꾀에 손을 댔고 결국은 그 습관이 자기를 삼켜버립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는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해라.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그 취미마저도 그 취미가 나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지만 가룟 유다는 마음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 유다는 삶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마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선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후에도 그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었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유다는 결국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자기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옥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 아멘하여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큰 사람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짓 진리, 거짓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그때 유난히 주시는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것.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다는 것. 다윗이 사울의 그 모진 시련 앞에서 장기간 시련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믿음 지켰던 것만 여전히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고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팔고 넘겨주고 이익 보자 했던 많은 것들은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의 안타까움은 주님이 주신 기대를, 저는 오늘 제가 우리 유임 목사와 잠깐 나눔을 가졌는데, 이게 목회다,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유다의 약점을 아셨어요. 습관적으로 이 탐심이 있어 돈을 훔치는 것은. 그런데 그 유다에게 돈꾀를 맡겨요.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임 목사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잠깐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유다가 나였구나. 유다는 습관적으로 돈을 훔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를 잘 아시면서도 통꾀를 통째로 맡겨요.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한 영혼을 건지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희생하면까지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다. 통꾀에서 손을 대는 걸 알면서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예수님이면 유다야 너 회개 보고 좀 해봐. 회개 바꾼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하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낮에 이 말씀을 유임 목사와 잠깐 나누다가 잠깐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야. 가장 부족하니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히셨고,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은 아시면서도 또 참아주셨고 기도 동산에서 기도를 바칠 때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와 함께 앞장서 왔음에도 형제요,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도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의 직임이 바뀌어졌으면 누구보다 의로워서, 장로의 직임이 바뀌어졌으면 누구보다 의로워서 아니에요. 주님의 기대예요. 주님은 사람처럼 모르고가 아니에요. 아셔요.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 제가 유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나를 감추고 누군가를 정죄해요. 유다에게는 돈을 손대는 약점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약점이 있을 거거든요. 예수를 죽인 범인 네 번째는 군중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이죠. 군중들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던 사람들. 우리가 특세기간 월요일날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었죠? 저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 저들은 주님의 마음만 모른 것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도 몰랐다. 저들이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 피켓을 삼고 길에 깔아 피켓을 카펫을 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지만 저들의 외침은 곧 변했을 것이다. 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들의 외침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가 친자라라. 빌라도가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다시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새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나중에 사도행전에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나열할 때 무엇이라 했는가? 중요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그 목소리를 호산나 자신여 외치던 저들이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 틈바구니에 낯익은 사람이 보여요. 낯익은 사람들 누굴까요? 군중들과 또 한 사람, 바로 나 유재명일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범인, 그 최종 범인은 나 유재명이었죠.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결국을 그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오후 내내 가룟 유다가 했던 실수를 내가 반복하고 있구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늘 위 목사와 나누었던 것 중에 목사님 이게 목회야 그지? 우리는 돈 몇 푼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모습 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그 군중들 틈바구니에 유재명이 보이고 문승영이가 보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낯익은 사람이 보이고 내 요구를 충족시켜 줄 때 우리는 겉옷까지 벗어 카펫을 삼아 주님을 환영하는 것 같다가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우리는 외쳐.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청조했냐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은 주님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은 다 용서하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를 가볍게 알고 짓밟은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었다고요. 내가 받은 용서만큼 용서의 복이 커야 하는 것 아닐까? 그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요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면서 유다 차례가 되었을 때 너는 받지 마, 이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셔요.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또 기회를 주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범인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빌라도야, 대제사장들이야, 종교인이야, 가룟 유다야, 범인들을 잡아주만 그 범인들 무리 가운데 오늘 유재명이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 몇 구절 볼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부 아타나시우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어느 날 아타나시우스는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속에 환상 아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갈보리 높은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세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던 아타나시우스는 아마도 저가 예수님의 피를 닦아드리려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려는가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절을 보냈어요.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그가 예수님 손과 발의 못자국에 다시 망치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쾅!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몸소리를 지르 깜짝 놀란 아타나시우스는 그 골고다에 뛰어 올라가 십자가에 올라가 그러지 말라고 머리채를 딱 잡고 끌었는데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오늘 또 나는 그 예수를 못 박고 있었구나. 거기서 통곡하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용서의 기회 앞에서 주님 나입니다. 내가 빌라도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입니다. 내가 유다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던 저들과 달리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이 참아주지 않았다면 나 유재명이가 34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 오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망치로 다시 못질을 하며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 훔치는 습관을 알면서도 그에게 돈꾀를 맡기고, 주님의 기대는 유다야, 이겨, 네 약점 꼭 극복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시다.